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늘 불만을 품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사람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컵에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흔들어 보세요. 남자는 컵을 흔들었고 물결이 요동치며 넘칠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물을 가만히 두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컵 속의 물결은 점차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 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이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 보이지요.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했던 것이었으므려. 이제 당신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마음을 가만히 두면 결국 평온해질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아는 법.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옛날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과 땅을 가졌지만 늘 불안해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늘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상인은 신기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한 끼의 밥이 감사하고 밤이 되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고맙지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상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많이 가지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때때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화를 내는 것은 불 속에서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온화했지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을 모릅니다. 현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젊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겠소?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이 내는 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것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그 감정을 놓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태울 뿐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드는 법,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온전한 삶의 반을 얻는 것이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여행을 하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오? 나그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요.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좋은 인연이 되려고 했는가?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도 미소를 짓고 내가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도 따뜻하게 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연이 되고자 노력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당신에게 좋은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작은 돌멩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출렁이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물을 가만히 보아라. 제자는 물 속의 파문이 점점 잦아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되지.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순간,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평온한 마음이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법.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한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자 두 농부는 똑같이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농사는 망했고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그러나 두 번째 농부는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농부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땅 속의 물을 저장해야지. 그리고 몇 달 후 비가 내렸습니다. 첫 번째 농부의 밭은 말라버렸지만 두 번째 농부는 땅 속에 저장한 물 덕분에 작물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포기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칼과 같으니 신중히 사용하라.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말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 신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짓된 말과 상처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찢고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겠구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보다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세요. 행복을 찾는 법.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부유했지만 늘 불만이 많았고 동생은 가난했지만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니? 그러자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해.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지. 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아. 동생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용서를 통한 자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이후로 계속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지내고 있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혼자만 불행 속에 갇혀 있는 것이로구나. 미움이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단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므려. 지금 당신도 마음속에 미움을 놓아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삶은 너무 가혹하고 행복도 순간이며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한 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휴식을 취해 보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 오늘도 깊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